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아주 익숙한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디테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뒤였죠. 잠시 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만남은 그 시대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은 여성에게, 특히 사마리아 여성에게는 말을 거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성별의 장벽, 그리고 민족의 장벽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으십니다. 그분은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그녀의 과거와 상처를 꿰뚫어 보셨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5번의 실패한 결혼과 지금 함께 사는 남자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죠.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27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상상이 되시나요? 제자들은 분명 서로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스승님께서 왜 저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훗날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때 묻지 못했던 2가지 질문을 아쉬움과 함께 기록합니다. 첫째, 주님,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둘째, 스승님, 왜 저 여인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만약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와서 보라. 이분은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녀의 외침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우물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구원의 감격에 젖은 한 영혼이 온 마을을 뒤흔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가 막 시작되려는 그 벅찬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권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스승님, 이제 점심 드시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영적 부흥의 물결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당장의 허기를 채울 점심 식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비유로 들어 가르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스승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하고 서로 묻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를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눈을 열어라. 내 주변의 세상을, 너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내가 보는 것처럼 바라보아라.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역시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근실하는 상태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는 신한살인데 46년 동안 완벽한 시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멀리 있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고객님은 근시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가까운 건 아주 잘 보입니다. 먼 게 안 보이는 원시입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원래 가까운 것을 잘 보는 증상을 근시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잘하는 것을 가지고 병명을 붙이다니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것이 바로 너의 영적인 상태란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너의 문제, 너의 필요, 너의 계획은 아주 선명하게 보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나의 나라와 나의 뜻, 그리고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 시력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이라는 가까운 풍경에 갇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활한 지평선을 놓치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바로 영적 근시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성한 능력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며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즉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반대편에는 바로 영적 근시, 즉 자기 자신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구원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보며 자신의 결핍을 절감합니다. 바로 이때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4가지 간단한 원칙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며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명령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신학 지식을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셋째,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찾으십시오. 전도는 세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당신에게 어떤 희망과 평안을 주셨는지 간증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넷째, 개인적인 초청을 하십시오.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그리고 당신의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특히 다가오는 성탄절은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작은 초청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당신 옆에 앉은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당신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고백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의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곧 도착해서 설교를 해야 하니 옆자리에 누가 앉든 방해받지 않고 잠을 좀 자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잠든 척하고 있으면 말을 걸지 않을 거라는 얄팍한 계산이었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 던지다시피 했고 제 팔을 밀치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면서도 속으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이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마지못해 눈을 뜨고 대답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갑자기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첫 생각은 낮잠은 다 잤구나였습니다. 저는 귀찮은 마음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였습니다. 그는 방금 55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며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찾아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는데요 라고 말하자 그는 그제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의 슬픔이 더 큰 이유는 그에게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저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소망을 얻기 전까지는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터미널 한가운데서 빌리는 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며 제게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복음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대신 자기가 보스턴에서 유명한 야구선수의 사인이 담긴 야구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제 사무실에 야구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카드 중 하나를 제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봅니다. 그 카드는 제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낮잠이 아니었단다. 내가 잠을 자는 것은 너에게 좋은 일이었지만 내가 깨어있는 것은 빌리에게 좋은 일이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편안함, 나의 계획, 나의 필요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는 단 한 번의 대화로 영원히 바뀔 수 있는 수많은 빌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점심 식사를 걱정하느라 추수할 밭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한 낮잠을 원하느라 곁에서 울고 있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직장 동료를, 친구와 가족을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성공 뒤에 감춰진 공허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추수할 밭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애타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을 알았지만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진실한 기도 한마디면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근시에서 벗어나 멀리 보며 넓게 보며 깊이 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옵소서.